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은 옳다라고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르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옳고 그 말씀이 진리라고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하고 말씀을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 의롭다, 내 인생에서 필요 없는 말씀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삶에서 고백하고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옳고 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137절에서 138절에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즉 137과 138절이 이번 단락의 핵심 구절이 되어지는데 여호와는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특별히 이 시인은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옳고 의롭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의 판단의 기준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과 말은 분리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신실하고 의롭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살아갈 때에 139절과 140절은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9절에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습니다. 어제랑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는 정죄와 비난의 화살이 아닌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요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히 고통스럽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내 열정이 나를 삼켰습니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하나님을 제가 시인은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인격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시인은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위대하고 또 가장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며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욕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이 모욕을 당할 때 마치 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처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 사이에 딱 서서 야! 더 이상 하나님 욕하지 마. 더 이상 하나님 모독하지 마.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이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싸울 때 우리 아버지, 엄마 욕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와 같은 정서를 시인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내 아버지의 이름을 모욕할 경우에 나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 참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기에 나는 주의 말씀이 순수하고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모독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지 않고 오히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표현은요, 그렇게 살아가지만요, 고난은 항상 있습니다. 오늘 141절에 보니까요, 미천하고 멸시를 당합니다. 당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미천하고 멸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43절은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고난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히려 말씀을 순종하는 나를 향하여 다수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든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략과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미천하고 멸시를 당할지라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주의 복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바로 이렇게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을 나는 절대로 마음에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말씀을 놓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것이지.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142절에 주의 율법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변함없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미천하고 멸시를 당하여도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주의 계명이 즐거움입니다. 말씀이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참으로 되지 않죠.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앉은 뱅이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그 사람이 성전 명문에서 일어나서 걸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 전도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산헤드린 공의,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이죠.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마라. 그러면서 이제 채찍을 때리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고백됩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시며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서 떠나니라. 아프지 않았거나 고통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팠어요.
매맞아서 아팠습니다. 피나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 채찍의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얘기하는데 야, 우리가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있나 보다.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받게 되는 이 고난을 생각했을 때에 오늘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무엇입니까? 지금에 당하는 이 고난은요, 잠시 잠깐이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 우리의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요, 정말 잠시 잠깐입니다. 그럼 무엇이 영원합니까? 우리의 이후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삶을 바라봤을 때 지금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만들고요. 믿음은요, 환난과 우환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에 마지막 결론으로 144절 말씀을 고백합니다. 주의 증거들, 주의 말씀은 영원히 의로우십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현재의 고통 때문에 눈물이 마르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이 시에는요. 왜냐하면 다수가 괴롭히니까요. 그 고난, 그 욕먹은 것들 쉽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에는요, 또 다른 눈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지막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의 기쁨의 눈물을 그가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눈물, 주님과 함께 영광의 기쁨을 누릴 그 기쁨의 눈물 또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요,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 길이고요, 고난과 무한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더 힘든 것은 다수의 무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고 능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 마를 날이 없는 그 삶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조각을 그저 맞춰감을 통하여서 결국에는요, 이 결말이 우리는 영광의 기쁨으로 마무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조각이 맞춰지는 우리의 현실은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 가지의 눈물, 현실 때문에 힘들어서 흐르는 눈물도 있겠으나 영광의 기쁨 뿐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의 눈물 또한 흘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